됩니까? 아, 그래도 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갈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시편 86편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지 말고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86편을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주제를 뭘로 삼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다 하고 잡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쉽게 말하면 나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이 부족함은 어떤 육신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참 자신을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기도 했고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믿고 충성했던 왕으로부터 어쩌면 목숨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볼 때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하는 게 꼭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이 기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어쩌면 두 번째 시간에 더 많이 나왔다. 6절 한 절만이 기도고 나머지 4절은 다 신앙 고백이었다 하고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분명히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겠죠. 그 믿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있겠지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자,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로 끝이 납니까? 그걸로 끝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면 끝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이런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특징이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끝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도록,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즉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서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따라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뭐다? 따라합시다. 서원적 기도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원의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우리 3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먼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도로 가르치시는데 주의 도를 따라가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확실하더라 안 확실하더라? 확실하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면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시키는 대로 살아보면 가보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보면 그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그곳에 진짜 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이건요 아직까지 열매를 거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한 거지. 머리로 이해한 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서 순종이 나타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그렇구나 이거지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사람 사람이 카더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크기는 얼마큼 되고 무게는 얼마큼쯤 되는 보이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코끼리 한번 보는 게 낫고 내가 악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악어는 이빨이 엄청나게 무섭고 커요. 이가 많아요.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이가 몇 개인지 입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줘도 상상으로 그릴 뿐이지 눈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 더 있어.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이런 말도 해요. 100번 보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한번 행동해보는 게 낫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낫고,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가 옮기지 않으면 아직까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읽기만 하면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읽으면 끝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많은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서원할 때 정확하게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원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뭐한다?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에 경외한다. 경외란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합니다. 그 어떻게? 일심으로.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일편단심으로, 즉 다르게 말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리라.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21절도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는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바로 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앞만 말해봤자 소용없다.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셔서 무슨 약속? 21절에 뭐가 약속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말씀 지켜라.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약속해놨어요.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이 뭐라고 나와요? 그렇지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그에게 내가 나를 보여주겠다. 나타내리라 이 말은요, 보여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혼자 있도록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가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이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번쩍 사진처럼 나타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이 입으로 고백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행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한다는 말이지만 좀 사랑한다는 말과 경외라는 단어는 좀 다른 표현이죠, 그죠?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작은 느낌의 표현이지만 경외는 그보다 훨씬 더 광의한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 두려워하는 사랑. 사랑을 하는데 존경하는 사랑. 사랑을 하는데 태도가 고쳐지는 사랑. 다르게 말하면 이 경외란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들어있는 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하나님을 막 마음에 설레어하는 거,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경외란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자세, 이걸 신약 성경에 가지고 가면 이게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경건.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시험 통과했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지로 바치라 했을 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고 말했거든요. 이때 경외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모습, 이걸 전부를 말할 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 은혜 받은 사람 맞는데 내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막 경박하거나 정말 신뢰하지 못하거나 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저런 행동하면 안 되지 싶은데 이런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면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된다. 그때 표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 그때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경배가 뭐냐? 하나님 엎드려 절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다.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태도다. 이게 바로 경외다. 욥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시험을 당해갖고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목숨 건졌습니다.
마지막 욥기 40장, 41, 4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하고 사람들한테 질문했을 때 아무도 답변 못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진짜 하나님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억울합니다. 힘들다고 탄식했습니다. 순간순간 조금씩 불평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데, 내가 하나님 진짜 몰랐는데 내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순종하자. 말씀대로 걸어가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된다. 자, 그 다음 2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자, 이게 바로 11절의 결론입니다. 11절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진리로 행하고 행했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된다? 전심으로 주를 뭐한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 찬송하는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노는 찬송이 뭐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했는데, 이 찬송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새 찬송. 이걸 새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하고 새 찬송으로 하고 말할 때 유행이 지난 거는 헌찬송이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면 새 찬송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찬송을 새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불러왔으나 그 가사가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불렀는데, 그냥 곡조대로 불렀는데, 그게 어느 날 정말 내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져서 그때 감동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새 노래고, 그때 부르는 찬송을 새 찬송이라고 부른다. 은혜를 받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곡조 있게 불렀느냐, 얼마나 음정에 맞느냐. 음정과 곡조가 맞게 부르면 좋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틀리지 않게 부르는 것, 정확하게 부르는 건 그럼 잘못된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그 속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그 노래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 은혜를 깨달은 마음, 진리를 깨달은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그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감격. 이것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는요, 노래 잘 부른다 이렇게 될지는 몰라도 새로운 찬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다윗은 찬송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시편 69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우리 앞쪽에 배웠었는데 시편 69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너무너무 쉬워요. 뭐냐? 69편 30절 31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찬송하라,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 낫다?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성경의 제사에 보면 비둘기도 바칠 수 있어요, 염소도 바칠 수 있어요, 양도 바칠 수 있어요, 송아지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제물이 뭐냐?
그러니까 제물 중에 제일 큰 거 그게 뭐예요? 황소예요. 황소. 황소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 제일 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황소는 소 중에 제일 큰 소잖아요. 수소. 큰 뿔이 달린 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제일 큰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일 큰 거, 우리가 제일 크게 감사하는 거,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우리 헌금을 드려도 헌금 뭐 많은 이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드렸다. 다르게 말하면 큰 걸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제일 큰 제물은 황소보다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찬송이다. 황소를 드림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제일 큰 하나님 앞에 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든 정말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여서 오후 예배든지 아니면 우리 낮 예배든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단순히 예배 전에 잠깐 부르는 거, 예배 중간에 들어있는 어떤 순서에 맞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 곡조 하나마다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거 담아서 힘있게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불러야 그게 바로 뭐냐?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 13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이걸 이유 접속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카이 해가지고 히브리어 말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 12절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찬송의 제목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조차도 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였으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말 그대로 은혜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란 말, 하나님의 인자란 말이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인자란 말을 동의어로 번역하면 사이가 사랑이라 말했고,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공의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인자가 크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랑이 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나 빼고 다 사랑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다면 정말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일 텐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작지 않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서 건져냈다? 깊은 소홀에서 건져냈다. 다윗은요, 이 소홀이란 말이 뭐냐니까 번역하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음부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있어요? 다윗이 지옥에 있어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지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옥이라고 말한 건 뭐냐니까 이런 표현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럼 이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지옥 간 건 아닌데 마치 뭐와 같다? 지옥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때 지옥이다.
우리 요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는 뭐냐니까 헬조선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살기 싫다 이런 표현 쓸 때, 이런 말 할 때 헬이 뭡니까? 영어로 지옥이란 말.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표현이에요. 딱 그 표현.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죠? 다른 사람 돈 많은데 나만 불공정하게 당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우리가 헬조선 이런 말 쓰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자, 나만 힘들다고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진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뭐였는데? 지옥이었는데, 깊은 소울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 그럼 이곳이 뭐가 됐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면 그게 바로 천국인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보니까 소홀에서 나를 건져내 버리셨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제가 부르는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더라? 하늘나라더라, 천국이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가사를 정확하게 읽어보고 깨달아보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구나,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순종해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적이 되고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신앙이 뭘로 고백되느냐? 새 찬송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그때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이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데,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와 공동체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지옥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하거나 또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하나님, 그 모든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